안녕하십니까. 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오영 출판사, 오영 닮았죠? 제 책만 내는 출판사입니다. 본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리허설을 좀 해보니까 시간이 충분히 남을 것 같아서 좀 이용하고자 합니다. 제 전공은 물리학이고요. 많은 과학 중에서 하나의 물리학을 공부했는데요. 물리학도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체 물리학을 했습니다. 고체 물리학도 연구 분야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반도체 물리학을 했습니다. 반도체 물리학 중에서도 공부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신필름과 식필름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석사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석사박사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수록 더 모르는 거 있죠.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갈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중에 제 과감하게 사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뜻이죠. 모든 분야를 공부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수학과 모든 과학, 수학에는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위성수학, 응용수학이 있습니다. 과학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체물리학, 우주과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학과 모든 과학을 수십 년 통합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는 어떤 시점에서 발견한 것은 창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서로 예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는 창조주의 아들일까요? 창조주는 예수 증거라는 책을 쓰면서 이 논문도 쓰게 되는데요. 두 개의 법칙을 이용한 창조주의 존재성에 관한 연구, 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 두 논문을 이번 학술대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의 논문은 자장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새로운 곧 나올 책이 있는데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 가능한 과학적이에요. 기도하면 기적 일어나는 과학적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면 기적 가능한 과학적이에요. 믿음 있으면 기적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이에요. 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는데요. 조만간 나올 것인데요. 올해 한 10여 권 나오는 책 중에 한 권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까먹어서 괜찮은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발표 때는 위에 거를 발표할지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를 논문으로 모아서 발표할지 자장님과 대화를 좀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열학 제2법칙과 질서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은 두 개의 법칙을 이용한 창조주의 존재성에 관한 연구에 쓰였고요. 질서있는 형체 목적 법칙과 오질서 다진로 법칙은 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 논문에 쓰였습니다. 아래 거 논문은 위에 거 논문이 있어야
밝힐 수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거 논문을 제대로 밝히려니까 위에 논문 내용을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목적 법칙이라는 것은 질서 있는 형체가 생성하려면 지능, 설계도, 의지가 필히 있어야 가능하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은 곧 창조주의 존재성을 예견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의 방향성이 100% 정해져 있는데요. 화살이 날아가다 뒤로 못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에러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법칙이고요. 아래 세 가지 법칙은 제가 발견한 법칙인데 논점이 안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논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연락학 제2법칙에 역행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능 설계도 의지가 있은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에 따르면 또한 질서 있는 형체의 목적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옆에 그림처럼 세 그림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므로 질서 있는 형체가 생성되려면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데도 안 쓸 것 같죠? 어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쓸지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강한 모든 차원의 모든 의존은 실제 과학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수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정합니다.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과학으로 존재하는 것은 수학적인 질서를 찾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 차이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인간이 좀 우둔해서 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뜻이죠. 군사적으로는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완벽한 것은 아니고 항상 부정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서가 있는 것은 규칙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은 수학성을 띠고 수학성을 띠는 것은 어느 우진과 100% 존재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발견한 수학적 절대 우주론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 예를 안 들어오죠. 질서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지는 설계도 의지가 있는 존재가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능 설계도 의지가 있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입니다. 질서 있는 형체 생성 법칙을 따른다면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매우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따르겠죠? 그러면 지능, 설계도 의지가 있는 누군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창조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질서 있는 형체가 생성 법칙을 따르면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100%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진리 책 설명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왜 영생인지는 뒤에 밝히겠습니다. 고질서 다진리 법칙. 질서와 진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질서 다진리 법칙은 일정 질량 속에는 질서도가 높을수록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질서는 규칙이고 규칙은 진리로 연결될 수 있는데 질서가 없다는 것은 규칙이 많다는 뜻이고 규칙이 많다는 것은 진리가 많다. 질서도 없다는 것은 아무쪼록 기능이 수반되는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질서 다질의 법칙 예를 들어볼까요? 세 가지, 사람과 나무와 물 분자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일 질량소 질서도와 질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질서도는 나무의 질서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 정보는 나무의 질 정보보다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나무의 질서도는 물 분자의 질서도보다 큽니다. 나무의 질 정보는 물 분자의 질 정보보다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세 개를 종합하면 인간의 질서도는 나무의 질서도보다 크고 나무의 질서도는 물 분자의 질서도보다 크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질 정보와 나무의 질 정보보다 많고 나무의 질 정보는 물 분자의 질 정보보다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고질서 다질의 법칙에 따라 끝없이 생성되는 질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에는 넘쳐나며 밖으로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적과 같은 진리를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다. 체험 종교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 종교인 기독교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접근성 우주 속의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자료, 지식을 모아둔 것을 우리가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가 어떤 목적에 맞게 정리된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 속의 일반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알아보면 전자파인 빛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텔레파시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 새로운 영감을 충만한 사람, 하나님 영적인 목소리를 들은 사람, 당연한 사람.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 시스템이 뭔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를 닮은 인간 창조할 때 허점이 이룰 수 없다. 무조건 목적 달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했을 건데 목적 달성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을 먼저 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계시, 텔레파시, 영감, 방문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탄생, 예수 재림이라는 것. 직접 창조주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계의 생명체로 태어나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가 직접 물리적인 인간 세계로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정어성과 우주의 모든 진리를 포함한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많은 정보를 고찰해보면 역사적인 진실한 사건도 있을 것이고 신화와 전설도 있을 것이고 신화와 전설 얘기, 진실한 역사 얘기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과거의 모든 얘기는 신화 전설 뿐이다. 말이 안 되죠. 물론 신화 전설도 많지만 실제 살아온 그 어떤 진리도 있을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구분하고 성경이 여러 측면에서 진리의 책이라는 걸 밝혀보겠습니다. 첫째, 예언의 성 측면에서 2번 보수가 없는 곳에서 3. 여론적인 미련에서 4. 학문적 논리법으로 이 네 가지로 다 성경이 진리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예언한 것이 전부 다 맞아떨어졌다.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놓고 지리적인 것까지 정확하더라. 고서검증법으로 생각해보면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정확하고 원본과 사본의 시간차가 오차가 시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정확하고 사본과 사본 사이에 오류가 적으면 정확하는데 약자들이 조사하는 결과 정확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론적인 믿음을 알아볼까요? 지금 쓰고 있는 연대는 예수 탄생과 관련된 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사고세계를 가진 서양인들이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예수를 지지하면서 내려온 이유는 뭘까요? 성경의 진실성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문적 논리법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끝에너지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를 프랑크 크기라 합니다. 프랑크 크기 속에 끝에너지가 들어있다고 수학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끝에너지 진동에서 커크와 렙톤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렙톤은 전자와 같은 것들이고요. 커크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커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렙톤의 전자들이 모여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끈 에너지로부터 인간으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끈 에너지부터 인간으로서록 크기가 점점 커지는 대신에 수학과 과학을 이용한 입증이 쉽습니다. 거꾸로 인간에서 끈 에너지로 갈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끈 에너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려면 기계가 태양계 크기만큼의 기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포기하면 나겠죠. 불가능하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태양계 크기만큼의 기계를. 그래가지고 끈 에너지로부터 고질서 쪽인 인간적으로 갈수록 밝히기도 쉽고 고질서일수록 진리 정보가 넘쳐난다. 그 넘쳐나는 고질서 다진리 법칙에서 넘쳐나는 진리는 체험 종교인 기독교의 탄생을 예견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 넘쳐나는 수많은 진리는 성경 속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내용은 우리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성경 속의 창조자님과 예수 그리고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물리적인 세계 전지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을 물리적인 세계의 수학으로 비유하는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사람 모습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고 결국 사람입니다. 둘 다 사람입니다. 수학적인 질서의 본성에 담았다는 뜻이죠. 창조주의 수학성이 무한 축소된 인간이기에 권능은 창조주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와 예수는 결과적으로 합동으로 성삼위 일체설에 부합합니다.
창조주 유전자와 창조주 아들 예수 유전자는 같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세 개 합치면 성삼위일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유전자를 무한접수한 것이 바로 사람 유전자가 될 수 있겠죠. 창조주의 아들은 창조주다. 곰의 자식은 곰이며 닭의 자식은 닭이고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다. 그러면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창조주의 자식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창조주가 돼야 됩니다. 맞죠? 비물질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비교하면요. 비물질적인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 비물질적인 세계는 생사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세계는 생사와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자신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간 부모는 탄생 전에 계속 애기한테 영양을 공급해주는 친부모라는 개념의 부모가 있고 또는 입양아라든지 역시 그 영양 공급을 해서 키우는 거 역시 그 부모는 부모인데 양부모라고 할 수 있죠. 두 개의 공통점은 영양 공급이라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만들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냥 보관만 하고 영양만 공급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다. 뭐 입양해가지고 영양 공급한테 뱃속에 넣어놓고 영양 공급을 먹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왜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분이죠. 창조주가 두 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 유전자를 창조, 말하자면 인간 같은 거, 부모, 자식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본인의 물리적인 유전자를 창조해서 비물질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게 예수죠. 아버지, 아들 일체, 성삼일체, 성령, 성부, 성자 성삼일체로 생각하면 되죠. 창조주의 인간 창조 목적이 영생이고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목적이 변화하는데 그래서 이를 창조주가 직접 해결하려고 창조주가 물리적인 인간 세계에 나타났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물리적인 세계 유전자를 만들어서 나타났다. 참 비물적인 세계의 창조주나 물리적인 세계의 예수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겁니다. 창조주가 본인이 물리적인 세계의 유전자를 직접 창조해가지고 이 유전자가 바로 예수 유전자인데 왜 나타났을까요? 비견합니다. 따라서 예수 유전자는 사람 모습이 인간과 같지만 인간 유전자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결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의 진성이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론에서 고수검증법에서 여론적인 믿음에서 학문적인 율법, 지금 제가 논문에서 말할 겁니다. 창조주의 존재성이 입증되는 것이고 창조주의 목적성이 입증되는 것이고 처음 종교 존재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잘 관찰해보면 여러 가지 재구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걸 역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정 형체 생성 법칙 지능 설계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존재성이 완벽히 예견되는 법칙이 바로 일정 형체 생성 법칙입니다. 일정 형체 목적 법칙은 앞에 거의 일정 형체 생성 법칙이 있으면 무조건 얘가